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6월 원래 지난주가 이제 첫 주간이긴 했지만 31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6월 7일 우리 첫 주일로 구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구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남아있는 화면 자막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선생님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인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자유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읽은 말씀 따라서 내 손에 넘겨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등국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딱 이렇게 여러분 누웠을 때 좀 오늘 진짜 바쁘게 살았으니까 학교 학원 진짜 막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그 압박 속에 지내오다가 딱 자기 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근데 너무 졸리니까 한 진짜 5분 10분 정도만 딱 이렇게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 뭐 할까 하면 여러분 보통 뭐 하세요? 뭐 해요? 말할 순 없겠죠? 뭐라 하겠죠. 그렇죠? 아마 이제 보통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스타 들어가서 릴스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쇼폼으로 여러분들 이제 뇌에 도파민을 충족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많이 보낼 거예요. 딱 5분만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어떤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원하는 어떤 컨텐츠 보고 이렇게 딱 5분만 시간 보내야지 하고 딱 자야지 졸리니까 하고 하는데 5분으로 멈춰지던가요? 5분이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5분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언뜻 정신 차려보면 이미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가 있고, 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안 자면 안 됐는데 이미 3, 4시간이 지나가가지고 후회가 되고, 지금 자도 피곤할 텐데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일어나지? 내일 학교 생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근데 심지어 이제 잠에 들려고 해봤지만 이미 도파민에 뇌가 완전 중독돼가지고 깨어 있어서 후두연만 깬 상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잠에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그러니까 뜬 눈으로 그냥 밤을 보낸 그런 경험을 여러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해봤기 때문에 지금 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고개 숙이고 계시는 거죠? 연지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사실은 나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이 시간 내가 딱 보내보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도 그 자유, 그 마음대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그 시간 지켜서 딱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의 노예가 되듯 사실은 인스타에 완전 중독된 상태로, 또 내가 도파민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상태로 도파민을 찾는 어떤 진짜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에너지를, 삶을 허비하도록 그 선택을 강요받는, 한마디로 우리는 무언가에 전부 다 노예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붙어요. 내가 무언가에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 무언가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상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의 노예가 된 것처럼 구속된 상태로 묶여서 끌려다니는 상태를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진짜 그것이 자유인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코 그럴 수 없고 사실 너희 마음대로 한다라는 모든 것이 어떤 일인지, 누구에게 속한 일이며 누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일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실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모든 것, 그 선택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귀의 욕심대로. 처음부터 살인, 사람을 죽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것인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죄를 조성하여 그 죄를 선택한 사람이 그 결국에는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겨서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도록 만든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너희도 살인하고 있고 너희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왜? 진리가 없으니까. 10년 전에 성공했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의 10년 전에 했던 말들이 지금의 성공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도 결국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답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이게 정답이더라 라고 말하는 거,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나 세월이 지나 다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말 중에 진리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로 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모두가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대표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감옥 속에, 흑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되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우리를 영적 감옥에, 영적 죄악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해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 가운데 찾아야 될 영원한 해답,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머문 것과 같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건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참된 해답, 영원한 진리, 어떤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문명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누가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 세계 정복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답지를 가지고 놓고도 답을 풀지 않는 건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문제를 풀어놓고 내가 해답지, 답안지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가 왜 그 답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답안지를 가져놓고도 보지 않는 거, 틀리면 틀렸고 맞으면 우연찮게 맞았네, 복불복이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진 영적 진리, 영원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진리를 내 삶 구석구석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이번 한 주간의 현장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오해된 자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문제로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치고, 여호수아라는 이제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리더를 잃어버리자 하나님 약속을 또다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기 1장에 바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사사기 1장 21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그 연로한 시기 때부터 각 12지파 리더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기업, 그 영적 산지를 너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끝까지 정복해라.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쫓아내고 그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끝까지 완수해라 라고 하나님 지시하신 게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베냐민 자손이 그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사사기 말씀으로 이어져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땅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 수많은 열방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마음껏 빛을 발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거룩한 전쟁, 영적 성전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또다시 한번 내 육신의 편리함, 편안함을 쫓고자 굳이 우리가 전쟁을 해서 계속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따라서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쳤는데 이제 우리를 좀 돌보아서 우리가 이미 정복한 땅에서 농사 짓고 양들 치고 짐승들 길러서 빨리 그냥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육신의 편함을 자유라 착각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지도 않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는 범죄가 육신의 편함을 쫓는 착각된 자유 속에서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는 내 육신이 더 편하려고 이미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완전 잃어버린 상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얘네들 완전히 항복한 상태니까 얘네들을 우리 노예로 부려먹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시키자라고 하는 육신의 아주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낼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지금 얘네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얘네들 부려먹으면 더 유익이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 드려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사는데 공부하는데 지장 없는데 오히려 교회 가서 1시간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 시간을 그렇게 버리는 것보다 그냥 학원 도서관 가서 잠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냥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더 유익이지, 그게 더 성적에 도움되지 라고 하는 식으로 이들이 이 땅에 불신앙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편함을 쫓는 것이 자유라 착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모든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것을 다 망각한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시고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서 돌아서서 그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면,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 너희의 덫, 너희 옆구리의 채찍, 너희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마침내 이 땅에서 쫓아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편함과 욕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나 지금 좀 영적으로 강건한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나 충분한 것 같은데, 나 지금 사는데 별로 그렇게 지장 없는데 라는 그 착각 속에서 결국 불신앙이라는 그 조그만 것 같은 그 한 민족을 남겨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재앙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편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을 자유라 착각하며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 영적 태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마치 애굽의 노예되어져서 햇빛은 있으나 인생에 빛이 없었던 것처럼 영적 암흑기가 그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암흑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이 남겨놓은 그 불순종 불신앙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져서 그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노략하는 재앙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재앙과 저주는 무엇이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그 세대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후손들이 딱 한 세대를 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회복시킨 그 수많은 역사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재앙과 저주가 이 이스라엘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삶의 기준과 표준과 표대로 삼으며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분인지 살아계시는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이 일들이 고작 한 세대를 지나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사기 2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겨놓은 불신앙을 그 불순종의 씨앗이 된 그 이방 족속들이 노략하든 말든 하나님 그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수많은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는 이 삶의 가시와 올무가 나를 심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오늘 육신의 편함을 쫓아 영적으로 태만함으로 내가 남겨놓은 그 불신앙이 나를 찌르는 가시, 나를 채찍하는 채찍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오해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내게 영적 진리로 다가오는 그것이 참 자유임을 느끼는 우리 귀한 고등국 다음 세대와 교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완전한 승리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불신앙으로 남겨둔 그 민족들이, 족속들이 너희를 노략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들을 통하여 너희가 남겨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희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겨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선택이 오히려 나를 죄악 가운데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 심판을 통하여 내가 어떤 불신앙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불순종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 그 이면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영어로 말하면 저지,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뭐예요? 심판자. 심판하는 그 영적 리더들을 세우셔서 심판함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사라는 영적 지도자를 때를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남겨둔 그 민족들로 말미암아 노략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농사지었던 모든 것, 심지어 쳤던 모든 양들과 짐승들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져 막 그들이 슬피 부르짖고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시느냐, 제발 우리가 건짐받고 싶다 라고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런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아 세워진 사사 5번째 사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5번째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을 부르세요. 미디안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았던 다 쫓아내지 않았던 이 족속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자그마치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노략하고 계속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 7년의 미디안의 그 노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기 시작해요. 이때 이 기드온이 자신의 스펙과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하다라는 사람인 걸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아버지 아들 중에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스펙을 고백하자 이 불신앙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심지어 미디안 사람은 수많은 족속인데, 심지어 연합하는 군대로 따지면 병사들 숫자가 14만 5천 명이나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족속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그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제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수백 명이나 되는 학생과 교사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스펙을 따지며 숫자 노름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머리로, 숫자로,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 족속을 속히 정복할 것을, 그래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부득불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기드온이 수많은 12지파 그 친척들과 같은 지파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우리 이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았던 거 이제 우리 자유롭게 해방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동맹국 연합한 숫자들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35,000명. 자, 32,000 대 145,000. 누가 이겨요? 여러분 믿음으로 32,000이라 말씀하시겠죠. 그쵸? 왜? 일단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쵸? 믿음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 빼면 안 되겠지만 빼면 145,000 대 32,000. 누가 이겨요? 그래도 32,000입니까? 135,000이죠. 그쵸? 나 숫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32,000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케이 32,000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 32,000 정도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이런 명령하세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뭐라고 하세요? 기드온에게 귀에 대고 소리쳐라. 그래서 32,000명한테 다 귀에 대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모인 길라산에 이제 싸우려고 모인 이 32,000명 앞에서 야 두려워 떠는 사람들 손들어. 그리고 돌아가 니네 집으로 한 거예요. 그때 손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2,000명. 남은 사람이 10,000명. 자, 남은 사람은 안 두려웠을까요? 그냥 손 들려고 했는데 눈치 보다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눈치 보다가 손 안 든 그 사람이 딱 10,000명. 아니 135,000명인데 32,000명으로도 될까 말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32,000명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계산을 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두려워 전쟁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22,000명 너희 집으로 돌아가 하고 10,000명만 남겨두신 거예요. 자, 10,000명 대 135,000명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이제 135,000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데 10,000명 가운데 10,000명이에요? 135,000명이에요? 와, 이제 10,000명부터는 안 나오네요. 큰일 났네. 다음 또 있는데 다음이 또 있어요 여러분. 10,000명 그래 10,000명 남았으면 일당 100 한 사람당 100명 감당하면 그래 13만 명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그쵸? 일당 100의 정신으로 너가 죽더라도 100명은 죽이고 죽어 하면 그래도 135,000명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상한 명령하세요.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물을 먹으라 해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물가로 그들을 데려가 그 10,000명이 물을 먹게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물을 먹는 사람 중에 9,700명은 조금 정상적으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물을 마셔요. 그게 이제 편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도 자세로는 조금 온전해 보이니까 9,700명은 그렇게 정상적인 루트로 물을 먹어요. 근데 300명이 이상하죠? 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300명이 이상하게 개처럼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혀로 핥아 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이렇게 전쟁 중이니까 혹시라도 적들이 언제 갑자기 기습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시야를 보면서 이렇게 핥아 먹었더라라는 의미도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게 물 먹은 9,700명이 아니라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남겨두고 내가 그들과 함께 전쟁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300대 135,000명 누가 이겨요? 자, 300명 손. 뻥치네. 우진아 진짜로? 진짜 진심이야? 300명?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 왜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 아니 10,000명 아니 왜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서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본문 말씀인 사사기 7장 2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띄워주세요. 네.
7장 2절 후반부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와, 우리 32,000명이 이겼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32,000명이 이겼다 라고 할까봐. 두려워 떠는 22,000명 다 돌아가고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은 10,000명이 우리가 겨우겨우 일당백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너 스스로 구원하였다 할까봐 내가 300명만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굳이 하나님 도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한 주 정도 예배 빠져도 저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개입하세요. 저 나머지는 제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이라는 아주 큰 대적들 앞에서 딱 300명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300명이 그들 앞에서 소리라도 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깃발이라도 온전하게 들어본들 그들 앞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300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승리를 넘겨주셨다. 안 믿어지셔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스펙, 숫자로 계산되는 사람의 이해로 헤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수준과 모든 세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내 계산 다 무너뜨려도, 그 능력마저도 다 빼앗기는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내 학교 현장에 나 혼자밖에 믿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산지를 반드시 승리로 넘겨주실 거예요. 그 영적 산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 영적 헤브론 산지를 반드시 정복하고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현장, 가정과 학교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유가 무엇이냐,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리는 것이 참 자유임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승리를 주신 것을 넘어 내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리는 것이 참 자유며 완전한 승리임을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생 동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부터 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시작되는 복붙 훈련 1기가 내 손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넘어 내가 이제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리는 자유를 체험하는 훈련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내 원하는 자유를 찾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는 기쁨을, 쾌락을 쫓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리는 자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그 선택을 끊어버리고 3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유를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 완전히 붙들리는 참 자유를 체험하는 2주간의 훈련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지파대로가 아니라, 가족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 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주인이 없어서, 통치자가 없어서, 양과 같이 시력이 낮아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만나지 못하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 영적 암흑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2주간의 북풋 훈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가 된 내가 완전히 붙들리는 시간표, 주인이 없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는,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 허무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통치자를 만나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번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아동 심리학자가요, 이런 시험을 했대요. 큰 대로변에 울타리가 전혀 없는 놀이터를 차가 아주 많이 다니는 대로변 옆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에 어린 아이들이 막 놀이터니까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막 놀이기구들 막 그네랑 시소랑 막 이런 것들은 막 주변에 막 있는데 놀이터 한 중앙에 오밀조밀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래로 그냥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차가 막 지나다녀서 대로변 옆이라서 뭔가 이렇게 우리끼리 오미조미 모이면 뭔가 이렇게 소속감 느껴지고 유대감이 형성되고 막, 야 너는 어때서, 너 MBTI 뭐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어린 아이들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울타리가 없어서요. 그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가 지나다니지 않도록 통제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 딱 하나만 딱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놀이터 안에 마치 가두어 두듯 울타리를 만들었더니 이 아이들이 울타리 안에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노는 것을 시험한 시험 결과가 있다고 해요. 아동 심리 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때로는 마치 내 인생을 옥죄는 울타리처럼, 올무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그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속이고 지금도 살인하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 집어넣고 있는 마귀의 계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그 영원한 지옥이라는 운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많은 흑암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의 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 있어도 참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양심에 찔려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 뭔가 불편함, 불신자였다면 이런 고민 안 하고, 복음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더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시간 굳이 여기 억지로 부모님이 시켜서 오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감옥과 같이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자유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내 인생을 충족시키는,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라고 느끼며 먼저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빛을 발하는 여러분 유일한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풋 훈련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줌으로 선생님들이 아마 카톡방 통해서, 반별 카톡방 통해서 그 링크 보낼 테니까 아침 7시, 밤 10시 반 그냥 들어오세요. 듣기만 하세요. 그렇죠? 근데 대신 좀 카메라는 얼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들어와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체험하는 우리 고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훈련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 주일에 지나서 우리 21일 날 새세면 초청축제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에요. 뭐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때 갈급한, 또 이렇게 시험 두려워 떨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딱 새세면 초청하고 진짜 구원 얻기로 작정된 내 친구들 초청해서 딱 구원 얻게 하고 우리 시험 기간에 집중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분반 여러분 사역 선생님과 포럼 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로 품고 있는 태신자
태 품고 있다고, 태 품고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태신자거든요. 내 태에 품는다.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를 품듯. 몰랐어 예언아? 알고 있었죠? 그렇죠. 내 태에 품듯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 해서 태신자. 여러분 한 명씩이라도 꼭 기도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명단을 내세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또 북부훈련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매일 밤마다 우리 현장에 불신 영혼들을 두고 우리 학교 현장을 두고 기도해서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우리 학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